봉독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서도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힘써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시는, 그래서 늘 승리하시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6.25였는데요. 1950년에 발발했으니까 이제 2015년이면 65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은 6.25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전, 완전히 끝난 전쟁이 아니고요. 잠깐 휴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 그래서 그것을 휴전이라고 하잖아요. 휴전이 된 지 지금 65년이나 지난 거예요. 국부적으로 여러 총기 사고들이나 또 남침이 있었지만 전면전은 아직 벌리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보 의식을 고취하면서 반공 표와 포스터를 쓰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저도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가 도리어 북한을 북침했다라는 말을 하고, 북한은 우리의 동포니까 사랑해주고, 그네들이 원자폭탄 만들어도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의 것 될 거니까 그거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느냐. 미군만 나가면 북한군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통일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이야 6.25를 벌리질 않았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공산당원 핵심 몇몇 사람들, 또 군 간부위원들, 이런 이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병사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정말로 불쌍한 우리 동표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들과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분명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변해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반공전신이 흐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군사세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데, 이가 하늘의 천군 천사장과 싸워서 져가지고요. 당연히 예수님께도 졌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어두움의 영으로서 주관자들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또 군사와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다 붙잡고 지금 우리들과 힘써 싸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더 발악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사업장 그런 일터에서 사실은 이 사탄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전운이 감도는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면 지금 북한 공산군이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그 이상의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또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시는 내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승리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 사회와 국가를, 그리고 넓게는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시되 능히 대적하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리들을 잘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살을 먹으려고 오지만 그들을 이 능히 괴계를 꿰뚫고 잘 대적해서 그들이 7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점점 더 좋은 군사로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영적 승리의 싸움을 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라. 이 계계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가진 아주 간악한 계괴, 괴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생각 없이 또 경계하지 않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괴계를 맞을 때는 이 괴계가 괴계인 줄 몰라요.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인 줄만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좋게 속이는 속임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괴계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고 어떻게 그런 이들을 대적할 것인가 그것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방법들을 우리가 분명히 체득하셔야 되겠고, 이 계계가 어려운 것은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면서 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면야 좀 방비나 하겠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힘이 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고 너무나 쉽게 이 마귀의 계율의 이 화전을 불화살을 맞아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교리들을 확실히 깨닫고 나의 것 삼으셔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의 계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들고 오는 공격은 속임수의 공격이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는 하지만 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어떤 패턴, 방식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이것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 사실은 다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계계에 대부분 다 넘어졌습니다. 정말로 몇 손에 꼽을 만큼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계에 넘어졌다는 소식이 없을 뿐이에요. 언제 또 그렇게 넘어졌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런 계계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속임수와 괴휼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피동되고 수동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마귀들을 대적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에 피동되는 생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는 생활을 해나갈 때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마귀구나. 아,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대적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계기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는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순복하는 생활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겐 그네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졌어요. 이미 머리가 상해진 상태입니다.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순복하는 자들을 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순복하며 말씀에 피동되는 생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싸움은 12절에 보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혈통적인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닌, 무기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분히 심령적인, 내적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 이 씨름은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대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가지 불의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들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헐고 괴유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뱀, 붉은 용,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미 폐잔병이 되어서 쫓겨나 이제 영원한 불못에 빠지기 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상당히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낙심낭망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사실은 이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와 정사와 함께 우리들을 괴율로 공격할 때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생활 잘 감당해야 되고, 그 순복하는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적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통치자들, 정사하는 자들, 권세자들,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시고 밝히 나타내셔서 이것은 마귀의 일이다.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지금 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연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 다른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우리가 그 순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의 이 괴율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힘써 대적하는, 그것도 능히 당당히 대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런 여러 종류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이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옛사람, 육신의 부패성,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전인격을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네들이 알고 있거든요. 악한 자가 중생한 우리 영을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꺼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성, 옛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 그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부패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은 이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사용해서 그걸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에 관한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잘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바로 나 자신이 일평생 원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이것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계계를 잘 대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나를 잘 다스리는 거, 내 안의 부패성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유혹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부패성이 못 박혀 죽었다. 라는 진리를 믿으시면서 주장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 그렇게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대적, 이 마귀의 괴계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향과 패턴으로 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욕심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 세 가지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살인하는 거. 살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해주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끝까지 복수하려고 하고, 특별히 뭐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이 믿고 싫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는 그러한 괴계를 꾸미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불화살에 맞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패턴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살인하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진실된 자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고, 진실한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반면에 거짓된 믿음, 거짓말하는 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은 다분히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선한 거짓말이라고, 흰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모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반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짓말의 환경과 거짓말할 수 있는 유혹들을 잘 이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사탄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욕심을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당한 의욕, 정당한 욕심은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과욕이 문제고 멸망케 되는 정욕,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 무욕, 정욕, 사욕, 이러한 욕심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죄송하지만 못 박았다고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그게 살아나 있는데요. 못 박았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나의 경험이 잘못된 건지, 내 경험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못 박아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경험이, 정과 욕심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정과 욕심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그 정과 욕심은 이미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이 욕심의 고리로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간혹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간혹이 자주자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경험, 내 느낌,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진리가 사실이다.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함과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사단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길을 막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탄은요, 이렇게 장애물을 놔서 막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막혀지는 것이 다 사탄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간혹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직접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사탄이 막는 그 방해는 현저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 성경 보지 못하게 하는 일, 전도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관용해주지 못하게 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방해라는 것이. 그런 방해가 올 때,
거짓말과 살인과 욕심을 꼬드기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사탄의 일이다.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면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이와 같은 영적 무장을 잘 하셔서 그것으로 막아내고 방비하면서 그리고 힘써 공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계계, 그 계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절에 있는 것,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이 마귀가 존재하고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인 것이,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강건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으면 결코 사탄이 분명히 보여도, 사탄의 이름이 분명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강건하지 못하면. 그래서 강건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그 힘의 능력, 또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힘의 능력과 주 안에서의 강건해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나 같은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와 늘 교통하려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런 일을 행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한번 2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온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거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탄은 그것을 속이거든요.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네가 감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능력이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하는 일이고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신데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또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아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떠나지 않는 생활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다. 은혜를 떠나면 결코 강해질 수 없어요. 은혜에 머무는 자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셨다는 것,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은혜 속에 거하고, 그렇게 은혜 속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자들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어야 할 것과 네 번째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영적인 방법인데, 특별히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방어하는 것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패가 참 중요한데요. 방패는 우리 전신 갑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파손하면 안 돼요. 믿음이 파손하는 것은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 아무리 입어도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그치시면 안 돼요.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어들라. 가지고 검을 집에 꽂지 말아라.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검을 집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 검을 집으시고요. 그 검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셔야 해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셔야 합니다. 그냥 사탄이 공격하지 않도록 방비만 잘하면 되지,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계시면 안 돼요. 사실은 사단의 적을, 대적의 문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점령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을 들고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검을 들면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방비만 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진지를 내어주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쳐들어가야 해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믿음의 역량도 넓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 가족과 이웃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받은 사명인 것이 그게. 근데 사단은 그것들을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해요. 너희 가정에서만, 너만, 너희 교회에서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도 속임이에요, 사실. 그런 불화사들을 우리가 잘 막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 539장에 있잖아요. 내 길을 다 가기 전에 내 검을 꽂지 말아라. 예. 검을 꽂지 말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검을 가지라, 붙들라, 들고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검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으로 물리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심령도 딱딱하고 굳어진 완악한 심령도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리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돼. 성령의 검을 가지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이성이 맞지 않아도 뭐가 더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맞는 거예요? 이성결혼이 맞는 거예요? 이성결혼이 맞는 거예요. 지난 26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 중에 5대4로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그래서 미국 50개 중에 36개 주가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했었고 한 14개 주 텍사스나 몇 개 14개 주가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주에서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그 주가 그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50개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에요. 조만간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곧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더 그런 데선 진보적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미국 200년 기독교 역사 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무너진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100년 만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의 간악한 계교를 잘 분별하시면서 능히 대적하셔야 돼요. 먼저 내 신앙을 잘 세우시고 이런 일들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이 계계를 힘써 물리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건지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이성과 경험에 다르더라도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 늘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하는 것이 맥체인 성경으로 성경 읽어나가는 것 우리 영에 얼마나 유익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힘써 읽어주시고 지속적으로 읽어주시고 꼭 맥체인으로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깊이 있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말씀을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셔도 읽어나가시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밥 드실 때 그 영양소 뭐뭐 있는지 모르시고 드셔도 그거 밥 드시고 건강하시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읽어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나가고 믿고 연구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검을 쥐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의 검이 역사해서 마귀의 모든 화전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사고 파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에 검을 사라 그랬거든요.
그 산 검을 파시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고 파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양보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분명히 명령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 사신 거 깨달으신 말씀 잘 지켜나가시고 그 말씀을 믿고 연구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성령이 검이 돼서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 사탄이 간교한 괴계로 우리를 속이고 보이지 않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깨어서 근신하며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능히 대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좋은 무기가 되어 사탄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생활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